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승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격려하며 이렇게 선포하며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싸움의 연속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제 첫 아이를 제가 낳은 건 아니고 낳고 병원에서 이제 2박 3일 만에 이제 퇴원하는데 나오는데 그 미국에서는 이제 반드시 칼시트 이 애기 바구니에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요만한 아이를 거기에 이렇게 벨트 채워갖고 이렇게 바구니에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이제 처음으로 세상과 이제 만나는 거죠. 얘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있다가 병원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데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놓고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환경과 싸우는 거죠.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생존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가난한 환경과 싸워야 되고 점점 성장을 하면 자기 자신과도 싸워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이기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신을 공격하는 여러 존재들, 여러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싸워서 이겨야 성장하고 또 한 단계 올라가고 하는 이런 생존 경쟁의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겨야만 우리가 윤택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있죠. 그분의 이제 일생을 보면 참 치열하게 싸워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나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그 삶 속에서 결국 이제 초등학교 마치고 바로 이제 성남으로, 그 당시는 이제 성남이 그 청계천 빈민들이 이제 그쪽으로 이주된 그 이주민들이었죠. 뭐 이제 공동 마을을 이제 형성해서 화장실도 없이 그냥 공동으로 쓰는 아주 열악한 환경, 그 속에서 학교도 못 가고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그 직공으로 일하다가 이제 발을 다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980년도 새로운 이제 신군부가 들어서서 전두환 그 대통령 시기에 대학 입학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예비고사가 없어지고 이제 학력고사 그 성적만으로 갈 수 있는, 그게 오니까 이제 자기가 공부할 마음이 생겨서 열심히 공부해서 검정고시를 보고 우수한 이제 점수를 받아서 서울대학에 갈 수도 있었지만 전액 장학금과 한 달 생활비도 나오는 중앙대 법대에 진학을 해서 공부하고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고 판검사가 될 수도 있었지만 성적이 자신처럼 가난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인권 변호사가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변호사가 되죠.
계속 그렇게 싸워옵니다. 싸우는 과정 속에 이번에 도지사 선거도 무슨 뭐 이제 여배우와 스캔들 뭐 이런 그것도 자신과의 여러 세상과의 또 싸움이었겠죠.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싸움을 딛고 결국은 승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 안에서도 사실 이제 눈의 가시처럼 느껴지는 인물이죠. 경계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 야당하고도 싸우고 세상과도 싸우고 자신의 같은 그 당 안에서도 싸우는 존재예요. 그가 어떻게 그 싸움을 헤쳐나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분이 지금 현재 분당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니까 신앙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싸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생이 이런 싸움의 연속이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이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삼성 계열사의 임원이 됐어요. 상무가 되고 전무까지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엄청난 경쟁을 뚫고 이제 싸워서 승리한 인물이더라고요. 사실 삼성이라는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경쟁, 싸워야 되는 거고요. 자기 입사 그 동기 중에서 이제 임원이 될 확률이 1% 미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1명이 될까 말까 한 그 임원의 자리에 오르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운 과정들을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야, 참 인생이 힘들구나.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또 싸움을 즐기고 또 싸움을 통해서 뭔가 대리 만족의 싸움을 우리가 바라보고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이죠. 영화나 드라마도 좀 싸우는 장면이 나와야지 재미있죠. 하나도 안 싸우면 재미가 없어요. 뭔가 싸움, 갈등 그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서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죠. 지금 이제 월드컵 축구가 있는데요. 축구도요. 어떻게 보면 전쟁이에요. 이 축구 경기가, 이 스포츠가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겨야 되잖아요. 지면은 그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이제 서운한 거죠. 답답하고 특히 이제 월드컵 축구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심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있었던 개막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5대0에 참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막 국왕이 화가 나고 그래서 그 나라 선수들을 징계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축구가 그냥 단순히 스포츠가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옛날에 자살골 넣은 선수가 콜롬비아 어떤 선수가 자기 본국에 돌아가자마자 총에 맞아서 살해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1971년인가요? 중남미의 그 엘살바도르하고 또 이 온두라스라는 나라가 이렇게 접경 지역인데 별로 사이가 안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와 뭐 일본과의 관계 이런 이제 관계인데 늘 라이벌이죠. 근데 이 축구 때문에 감정이 악화된 거예요. 축구에서 뭐 심판이 어떻게 해서 뭐 졌는데 그 다음 경기 어웨이 경기에 가서 또 이기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거칠게 하고 막 퇴장당하고 막 다치는 그런 선수들 생기고 이런 악감정이 막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요. 실제로 온두라스가 엘살바도르를 탱크를 밀고 무력으로 침공하는 그 일까지 생겼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져서 나중에 10년 만에 이제 휴전을 하게 되는 그런 축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역사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 일 가지고 실제로 큰 피해를 입는 싸움까지 나게 된 거죠. 이런 우리의 인생, 싸움의 연속인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생각해야 할 것이 결코 이 싸움을 우리가 회피하거나 싸움에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라는 건 싸워야 되는 건데 이 싸움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싸움의 원리. 근데 이 싸움의 원리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종류의 싸움. 첫 번째는요.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 두 번째로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은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싸워서 이겨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
어떤 죄와 욕망 이런 것과는 싸워야 되는 거죠. 나태함 이런 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세력과는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이 있어요.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는 거죠.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은 누구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싸우지 말아야 되죠.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이웃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성도님들 싸우지 말아야 되는 거죠. 싸운 대신에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과 싸우는 것 자체가 패배하는 거예요. 아까도 축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싸우지 말아야 할 전쟁인데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서로 그 두 나라가 큰 피해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과 대상과 싸우는 것은 그 자체가 자멸인 거죠. 가정에서도요.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해주고 하나님이 부부를 맺어줄 때 어떤 역할을 하라고 맺어줬습니까? 성경적인 원리가 뭡니까? 돕는 배필이에요.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돕는 배필, 도와줘야 되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도와주기는커녕 무슨 관계가 돼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하시네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그 가정이 파괴가 되는 거잖아요. 가정에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래서 그 가운데 자라난 자녀들이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그래서 형제 자매가 서로 싸우고 부모 자식 간이 싸우고 싸우지 말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보듬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싸울 때 그 안에서 자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현상 그 뒤에 배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제 싸워야 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 그 이면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이 세상의 악한 존재들, 악한 영, 어둠의 세력들, 마귀의 권세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싸우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냥 만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싸워야 할 대상은 그 이면에 이 세상을 주관하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영적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우리가 눈으로 보는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싸워야 되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영은요 우리를 아주 교묘히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뭐냐면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 태초의 아담과 하와, 태초의 인류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죠. 죄를 범했죠. 그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거짓말로 속삭인 거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뭐라고 해요? 먹어라.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미혹당한 거죠. 그 거짓말이었죠.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인류는 죽음이라는 그 비극을 이제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현상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 악한 영의 이 미혹들, 거짓말,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 역할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전도 축제에서 전도를 하잖아요. 이 전도하는 것을요 마귀가 가장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존재들은요 자신의 손아귀에 있다라고 마귀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자기의 소유예요. 근데 그 소유를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철저하게 더 강하게 역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힘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탁 반응이 뭐예요? 아주 부정적인 반응. 평소에는 그냥 친하게 지내다가도 예수 믿으라 교회 다니라 하면 너랍니다 하면 강하게 반발을 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막 주눅 들어요. 근데 주눅 들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영적인 차원으로 봐서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그 마귀의 역사가 무너지도록 없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우리 다음 주 교회 나가자 그래서 그래 한번 나가볼게 이런 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날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자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막 그런 일들 마귀가 막 역사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일들 많이 겪어봤잖아요. 다 이렇게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는 그런 일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 이것과 싸워야 된다 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는 거죠. 그 비결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전쟁을 벌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처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전쟁을 겪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그리고 또 먹을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 직전에 막 목마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이렇게 목마르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시험하고 다투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8절 전에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시험하고 다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겪을 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런 의심이 생기잖아요. 이런 의심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시지 않는가, 이러한 틈이 벌어졌을 때 여지없이 마귀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틈을 이용해서 여지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틈을 줘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있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교만이 있고 거짓이 있고 이럴 때 여지없이 틈이 벌어져서 마귀가 오는 거죠. 이 아말렉은요 마귀의 세력의 한 모형이에요. 바로 그때 아말렉이 와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을 이제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하느냐, 그 승리의 비결을 이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사람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라는 거죠. 싸워서 전쟁, 실제로 싸우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산 꼭대기에 서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해서 그 기도 가운데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를 하고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오면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자 누가 나타납니까? 아론과 훌이라는 이 모세를 이제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손을 올려주는 거죠. 손을 계속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첫 번째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론과 훌이 기도하도록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는 동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이 들 때 서로 같이 도와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가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루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수아처럼 당당하게 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몸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신앙의 행동들,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와 중보기도자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이 사람들이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그 팀 플레이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가정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우리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야, 우리 함께 서로 어깨동무하고 기도하자. 보니까 애들이 이제 많이 컸어요. 아직 이제 뭐 어리죠. 미숙하지만 이렇게 딱 어깨동무하니까 다 이제 딱 이렇게 한 대열을 딱 이루는 것처럼 든든하더라고요. 저 닮은 딸도 있고 막 어깨가 든든하고 그래서 딱 이러면서 함께 기도하니까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겠구나. 그래서 아주 은혜롭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자녀들, 손자들 딱 이렇게 같이 끌어안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승리의 역사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혼자서는 힘든 거예요. 지금 월드컵 축구를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내일 경기를 하죠. 첫 번째 경기 스웨덴하고 경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아주 힘든 이제 경기를 하게 될 거다라고 다들 전망을 합니다. 다들 피파 랭킹도 다들 앞서고 잘하는 국가들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것이 뭡니까?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선수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세계적인 선수 손흥민 선수가 있잖아요. 그 영국에서 아주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이 이영표 선수가 있죠. 그 지금 해설위원이 되는데 이 이영표 씨가 이제 예언을 한다고 하죠. 이영표의 예언이 정말 쪽집게처럼 맞춰진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영표 씨가 대단해요. 그 예언이 그냥 예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분석하고 철저하게 다 검증해서 나온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손흥민 선수가 이 분데스리가 독일에서 있었는데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영국으로 넘어갈 때 사람들이 영국에서 과연 이 선수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영표 해설위원이 2-3년 안에 세계적인 선수가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대로 세계적인 선수가 됐죠. 지금 2-3년 만에. 그런데 그렇게 예언을 한 그 분석이 있었어요. 그 분석을 얼마 전에 이제 신문에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이 축구에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갖고 있는 능력, 그것은 엄청난 스피드, 드리블 능력이라는 거죠. 공을 몰고 막 질주하는 이 스피드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분데스리가에서 통했는데 이것이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충분히 통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발휘할 거다라는 거죠. 왜냐? 이 축구라는 것은요, 이 공격수가 이 상대편 수비를 막 해집고 다니면서 수비수들이 딱 이렇게 조직화되어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이 균형을 깨트리는, 그래서 이 수비 조직의 균열을 일으키게 하는 역할을 공격수들이 해요. 그러면 전후반 90분 안에 이렇게 수비수들이 조직력이 흐트러지는, 균열이 생기는 경우가 한 10여 차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10여 차례 그것이 이제 기회라는 거죠.
그 기회에 이 수비수나 이 미드필더들이 공을 찔러주고 그 공을 받아서 질주하는 그 타이밍이 맞을 때 찬스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에서는요, 한 10번의 이 균열 있는 기회 중에 한 3번 정도 패스가 온대요. 그런데 영국은 더 수준이 높아서 한 5번째의 패스가 온다라는 거죠. 그만큼 손흥민 같은 스피드 있는 선수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것이다. 근데 그 예언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이 막 그냥 이제 수비수 균열이 생기는 그 순간에 막 공이 막 오는 거죠. 그거 받아갖고 막 질주해갖고 골을 넣거나 아니면 이제 어시스트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손흥민 선수가요, 영국에서는 잘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오면 그만큼 역량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골을 못 넣어요. 그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원인인 거죠. 그만큼 손흥민 선수의 그 스피드를 맞춰주고 보조해주고 이걸 찔러주는 그런 수비수와 미드필더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그래서 막 우리가 수비가 공을 잡았으면 손흥민 선수는 벌써 막 앞으로 달려가요. 막 빈 공간으로 막 달려가는데 그때 빨리 이게 공이 와야 돼요. 근데 우리 수비수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공 갖고 막 뒤로 돌리고 이러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내일 경기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상당히 이제 흥미롭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짧은 기간에 얼마큼 훈련했는지, 아니면 똑같이 그냥 손흥민 혼자 막 달려가서 왜 공 안 주냐 막 이러고 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제 아무리 손흥민 선수라 할지라도 도와주고 받쳐주는 선수가 없으면 혼자 고립되는 거예요. 그 능력,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예요. 축구뿐만 아니라 농구, 배구 다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팀워크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높은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기도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팀워크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 기도가 지도자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부터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 사명을 알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네요.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 좀 힘 빠졌네, 왜 목사님 왜 저래, 이런 마음보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더 귀하게 보시고 그런 기도하는 자를 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함께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 안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기도하는 것, 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중요하느냐? 이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의 비결이 기도이기 때문이죠. 우리 에베소서 아까 6장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까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를 위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일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의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집에 와서, 이 교회에 와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기도회마다 다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물론 바쁘면 못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잖아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 수요일마다, 또 금요일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 모임할 때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시간들 함께 섬기기가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혼자라도 우리 교회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들려서 아무 때라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때든지 여긴 다 문이 열려 있어요. 이곳에 와서 기도해도 되고, 13층 예배실에 와서 기도해도 되고, 13층 기도실이 있는데 기도실에 와서 기도해도 되고, 아니면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해도 돼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모세가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서 위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 위에서부터 하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나오기 때문이죠. 또 오늘 우리 수일교회 같이 이 높은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기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수일교회는 정말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의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아름답게 쓰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수일교회 교인들은 바로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들이 서야 할 위치, 이 중보기도 이 강의를 들어보면 세 가지 중요한 위치가 있어요. 중보기도자들이 어디서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이플레이스, 높은 곳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의 곳곳에 그 높은 곳마다 이 가나안 이 우상들이 섬기는 하이플레이스, 산당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산당에서 그 산당을 회파시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지금도요, 높은 산마다 다 뭐가 있습니까? 다 절이 있고 산당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가장 극심한 곳이 저 히말라야예요. 네팔의 가장 높은 곳. 거기 올라가 보면 다 뭐 무슨 돌 쌓아놓고 뭐 이런 천 깃발도 걸어놓고 거기서 다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히말라야 거기서 내려온 온 세계를 장악한 종교가 힌두교, 불교 이런 것들이 다 히말라야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하이플레이스, 높은 곳, 우리 높은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높은 곳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위치는 in the gap. 이게 뭐예요? 틈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깨어진 그 틈새에서 중보기도자들이 서서 기도해서 그 관계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들, 깨어진 만남들, 그런 개인의 또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아니면 나라와 민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깨어진 관계들을 놓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기도할 장소는 스트롱홀드, 그거는 견고한, 마귀가 꽉 쥐고 있는, 홀드하고 있는 곳, 그것을 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그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하죠. 이 견고한 진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이 속에서 더 이상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힘든 기도예요. 아주 힘겨운 기도예요. 그러나 기도자들, 중보기도자 하는 자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언젠가는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제 신방을 하면서 어느 이제 권사님께서 이제 옛날에 같이 어울리던 분들,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이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기도만 했다라는 거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중에 20년, 30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다 예수 믿고 다 권사되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지금 초청하려고 하잖아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맥주감사 주일이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함께 팀워크를 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승리인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우리 안에 무너지고 마귀의 결박 아래 놓여져 있고
깨어진 관계들, 그 높아진 마음들이 다 무너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기까지 기도하며 서로 협력하며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